마지막 예언입니다. 미가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언을 했는데 마지막 예언과 찬송의 내용이 6장, 7장에 나옵니다. 6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다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을 하고 또 선민들이 타락한 것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은 그냥 행동, 그 말씀을 경청하라는 뜻이 아니고 행동을 촉구하는 것까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하는 말 듣고 이제 돌이키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산을 향하여 변론한다는 말은 산은 하나님이 임재함에 대한 하나의 그 증거물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부름을 받는 거죠. 증인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해고와 선민들에 대한 타락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리고 이들의 죄는 근본적인 범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출애굽 때 모세, 아론, 미리암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는 물론 40년 광야 생활도 포함되고 마지막 막바지 그 요단 동편 땅에 있을 때 발락의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주었다. 그러니까 저주를 막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해서 그 저주를 복과 저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아주고 복을 받게 해줬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복과 저주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과 저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그대로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의 속량,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사건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거죠. 벗어난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고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이제 땅 정복하고 그 다음이 나라 세우고 다시 나라 분열되고 하는 여러 가지 역사가 나옵니다만 가장 그들이 잊을 수 없는 가장 먼저 된 사건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복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 다음에 시딤은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인데 시딤과 길갈이 나오죠. 시딤은 정복하기 직전 요단 동편 땅의 마지막 진지였습니다. 시딤이 마지막 동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있었던 진지입니다. 거기에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호수아를 공식적인 모세의 후계자로 선포해 주었고, 또 거기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딤은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다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계승시켜 주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워 주었고, 또 가나안 땅 정복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여기서 보냈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지명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길갈은 뭔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주둔지, 처음 그 진지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웠고, 그 길갈에서 이제 광야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시행을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하늘의 만나가 중단되고, 그래서 땅의 수확물을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교두보로 해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는 이 시딤은 압살론의 난이 끝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한 것도 바로 이 시딤이다. 그런데 이제 분열 이후에는 이 시딤에서 이 길갈에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제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으로 이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딤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이 백성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었는데, 왜 너희들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타락을 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물에 신경을 쓰고 뭐 기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부속물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아요. 교회를 나와도 이 교회가 내가 무슨 뭐 교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뭐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찜찜하게 되고 뭐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교회를 나온다면은 그건 아니죠. 그러나 로만 가톨릭 같은 데는 그 의식을 중요시해서 그 의식을 집행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보는 게 아니고 종교 의식을 보는 게 아니고 종교심을 보는 거예요. 종교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경외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8절에 나왔죠.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정의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뜻이 같은 그런 삶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종교적인 의식만 치른다고 해서 너희들의 그 행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마음 하는 그 종교심에 대한 관심을 피력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불의와 그에 대한 형벌을 예고하는 겁니다. 의식에 대한 경고지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능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이거 참 큰 저주지요.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은 당뇨병 같은 경우에 먹어도 배가 고파서 계속 허점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증세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러니까 탐욕은 차지지도 않고 또 설령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감추지만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보존되지 않고 또 설령 보존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칼로 다 없애버릴 것이다.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예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욕을 느끼도록 할 것이며, 이유는 뭔가? 그들이 마음에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만 했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중심, 그것은 없었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완전히 농사가 실패돼 버리고, 지금도 우리 그런 재앙들을 보잖아요. 그 속초에 불 나버리니까 그 불탄 사람들의 그 심정은 낭망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잃어버린다든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병들게 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경제적인 형벌이 주어지고 약탈당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이다. 아합 때 우상숭배가 가장 성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북이스라엘의 가증한 제상을 대표하는 자가 아합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는 위로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과 그 회복에 대한 결과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번 읽고 얘기하십시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테리보다 더하더라.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회도 똑같죠. 막 뭐 권력 있는 사람들 또 경제 있는 경제 하는 그런 뭐 기업인들 전부 결탁을 하고 뭐 어디 뭐 술집 하나도 지금 경찰, 검찰까지 다 연결이 돼갖고 결탁을 하고 이런 그 상황처럼 옛날에도 그런 모든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에게 형벌이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엄청난 요란과 소동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뭐 이미 사회가 병들어 버리고 모든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뭐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의지할 대상, 의지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대상도 없으니까 설령 같이 있는 여인에게도 말을 아끼라.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게 지금 뭐 몇천 년 전의 예언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태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 앞에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이렇게 세상이 점점 이제 황금 만능주의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막 너무도 아주 혁혁하게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대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과 심판에 대한 양상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을 통해서 수치와 파멸을 당할 것이다. 오직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 공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언서의 궁극점이죠. 결국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의 패턴은 아담에게 복을 주었잖아요. 아담에게 복을 주었는데 아담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가인도 타락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중에는 좀 더 그 타락이 확장돼 가지고 아담에서 온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심판을 내리죠. 그러니까 복을 주었는데 나타나는 양상은 범죄와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아담에게 세운 그 복이 반드시 인간의 타락과 인류와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그 복은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은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고 이걸 이제 아담, 노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또 연결돼 갖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주었는데 거기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 나라가 잠깐 창건되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솔로몬 때도 범죄를 저질러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시켜 버립니다. 분열시켜 갖고도 계속해서 남북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에 다 이제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을 주고 심판하고, 복을 주고 다시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뭔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죠. 복 주고 범죄하고 심판하고, 다시 또 다윗 때 복을 실현하시고 다시 또 범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파멸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회복된 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라 그랬죠. 포로에서 회복된 이후에 말라기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또 어둠 가운데 처하게 해주었다가 이제는 복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석들에게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며 항상 함께 해 나가시는 역사가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전개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중간에 나타나는 이걸 이제 성경은 이게 교차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범죄, 심판, 그리고 다시 복, 범죄, 심판, 복. 이렇게 해서 파멸과 회복의 역사, 파멸과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 섭리해 나가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게 이 섭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이게 이제 창세 전부터 약속한 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은 바로 반드시 이런 그 범죄와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내용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복이 이루어진다. 그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이루어졌고 이제 실체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나 구속사 신학은 뭔가 하면 항상 여기로부터 시작. 이걸 강조해요. 이걸. 타락과 인간의 구원만 강조한다니까. 왜 타락하게 했다가 구원하시는가?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타락과 인간의 구원만 얘기하니까 매일 인간에 대한 죄 때문에 어떻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타락,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고 지금 복에 대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관점의 신앙이고 이거는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신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이렇게 큰 범주, 원리적으로는 복에 대한 성취예요. 복에 대한 성취. 그 복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복이 언제부터 주어진 것인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 나라의 구성원들을 하나님은 기쁘신 사랑의 뜻으로 아들을 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교회로 구성시켜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한 교차 섭리 사역에 대한 의미와 목적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몇 절까지 했죠? 9절. 이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이게 나중에 이제 회복되는 거죠.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이제 황폐해졌지만 이제 온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그 통치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러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예언을 다 해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와 같이 여호와의 능력을 열방이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영토도 회복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자가 우리를 잘 다스려 나갈 것이고 우리나라가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스가랴 시대에 예언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몇십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스가랴는 예언이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눕니다. 한번 예언했다가 20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후반기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뭔가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진정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회복되었을 때는 계속 식민 정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 대한 영화가 주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실망하게 되고 제사도 엉터리로 드리게 되고 한 100년 동안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예언을 통해서 기다려라.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참 불리한 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뭘 기다리는가 하면은 다윗의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를. 그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해도 믿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는 정도로 막,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을 다, 굴복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체포당하고 매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고 가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서 그를 처형하게 이르잖아요. 그래서 이 현세적인 번영과 평화와 나라의 축복과 신령적인 번영과 번성과 나라의 축복은 질이 다른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도 그걸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자꾸 현세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의 내용은 남북에 대한 남과 북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을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도래를 또 그 다음 단원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진짜 메시아 도래에 대한 약속, 첫 번째는 남북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읽어드린 전반부에 읽어드린 심판에 대한 정당성.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는 줄 알겠는가? 그 정당성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징계와 회복을 선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 다 이제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데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한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지만은 이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니까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는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죄예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그 마음과 본심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반드시 너희를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행했던 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미가서가 종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청원하는 이유는 바로 근거가 뭔가?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다윗의 사유하심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과 복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아들을 삼았다는 것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을 때 아들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간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범죄, 남북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은 영원히 실현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러서도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계승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기억을 해서 우리들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섭리해 달라고 하는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전 강의하고 참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창세전에는 신령한 복을 주었고,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 작정, 결정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을 창조할 때도 아들로 창조를 하고 아담에게 복을 주고,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조상으로 노아를 남겨두었다가 노아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도 우상장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시켜 놓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이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불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았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아담에게 주어졌고 노아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진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여기는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았다면은 지금은 죽은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놓고 그 아들들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유업으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뭔가?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일체적 생명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희락과 평강과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든, 왜 우리가 기쁘고, 왜 우리 심령에 평안이 넘치고, 왜 우리가 정말 희락이 넘치는가? 그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적 생명의 관계, 더더군다나 종교적 관계가 유지되어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 이것이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새롭게 정의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본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주셨고, 노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씨를 남겨두었다가 그 노아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도 우상장사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놓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 나라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내가 교회의 팀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하는 것.
저도 오늘 새벽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3주간 자리를 비웠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비운 것이 결국은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팀이에요.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 팀의 팀. 교회는 어느 목적을 위한 하나의 팀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이니까 우리 팀들, 이 팀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 나가서 일은 하지만 후방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가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동산의 팀들이 존재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심 놓고 할 수 있도록. 지난 주간도 바빴습니다만은 청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주간 여기다가 모니터 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청주는 1년 내도록 그래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정말 복음에 대한 재정리를 시켜주고 또 그 다음 주간에는 장안주한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장안주한교회 가서 행정적으로야 협동 설교자라고 하지만은 내가 장안중앙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리하게 해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전파하게 해서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게 하시는 일. 또 그와 관계된 연구소를 통해서 지난 주간은 또 중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 한 10대 명이 오셨더라고요. 중국은 지금 굉장히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은 이 국가에서 허락해주는 교회 외의 가정교회들은 다 문 닫았답니다, 지금. 다 문 닫았고, 박해가 심해가지고, 보고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세 분은 또 공항에서 체크돼갖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삼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 또 그분들에게 그동안 정말 목말라 했던 내용들, 공부들을 했지만, 다시 한번 총정리해주는 그런 사역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 교회로서의 팀웍을 가지고 해야 되는 아름답고 선한 일.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복을 누림의 천국을 누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이렇게 파멸과 회복의 교차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깨닫고 미가서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내용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훔에 대해서 짧지만 나훔에 대해서 또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의 한 팀이 되어서 정말 견고한 팀워크를 갖추어 복음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